17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바벨론은 나쁜 나라. 바벨론은 마귀가 지배하는 그러한 마귀의 정신이 깃들인 단체를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나라로 나타났지만은 이제 현대 바벨론 하면은 이런 잘못된 단체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교회도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종교 다른 단체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바벨론 하면은 일단은 결론부터 내고 그 다음에 하나씩 입증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벨론 하면, 현대 바벨론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단체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로마 교황권이라고 그랬죠. 로만 캐토릭인데,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로만 캐토릭이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바벨론적 성향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캐토릭 안에 있는 성도 하나하나를 정죄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빗나간 그 단체의 성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캐토릭 안에도, 로마 교황권 안에도 준비되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빛이, 사람들에게 그 빛이, 우리의 이 진리의 빛이 전달되면 그들이 거기서 박차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에 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바벨론 아니야, 우리는 정말 정결한 처녀들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장담을 해도, 우리가 주님을 자꾸 잃어버리고 세속에 자꾸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여기서 떨어져서 바벨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자리 바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교만하면 안 되고, 또 아직 지금 일반 개신교회나 타락한 개신교회나 또 로마 교회 캐토릭 안에 계신 분들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그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그 바벨론의 그 잘못됨을 빨리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공부한 걸 조금 복습하고 오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하면서 17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접은 어디서 사용하는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식당에서 사용하는 대접 1번, 2번 성소에서 사용하는 대접.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식당에서 하는 대접 아니에요. 집에서 하는 대접 아니고, 플레이트 시간이고, 이게 뭐예요? 프레그란스, 그 하나님의 향을 피는 그러한 향의 대접이죠. 근데 이것을 우위로 할 때는 기도가 되지만 밑으로 할 때는 심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밑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이 내리고 있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주요 하나가 이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은 7 재앙하고 상당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17장 5절에 보면은 이 존재를 큰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를 뒤따르는 존재들을 그 바벨론이 어미고, 따르는 존재들은 이제 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어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 바벨론이 물 위에 앉았다 그랬거든요. 이 물은 실제적으로 어떤 강을 상징하게 됩니까? 무슨 강이라고 그랬죠?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정자 우리 자매님이 아주 다 외우셨네 벌써.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 어려운 유프라테스 강을 어떻게 그렇게 다 외우셨어요?
예, 유프라테스 강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물은 옛날에는 이제 강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현대 바벨론으로 오면은 상징이 돼야 되는 거죠. 바벨론이 옛날 고대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벨론이 그렇게 상징화됐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물도 상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백성들 모여 있는 대륙,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타락한 단체는 홀로 이제 독불 장군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회중들을 규합을 시키고 그 위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에서도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많은 물가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벨론이 여자로 표현된 것은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여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는 타락한 여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결한 여자가 있어요. 이 타락한 여자를 갖다가 음녀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음녀, 간음을 저지르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하고 늘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제 음행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여자가 바로 이 타락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는 교회로 상징한다고 하면 음녀는 타락한 교회고 정결한 처녀는 정통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은 타락한 여자라는 겁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한쪽에다가 딱 물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사인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갖다 꿰어 맞추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편에서 예언상에 물이 나오면 이렇게 그 많은 백성들, 무리, 방언들이라고 해석하라. 예언상에 여자가 나오면 교회로 해석하라. 예언상에 짐승이 나오면 나라로 해석하라. 예언상에 이 뿔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왕을 해석하라.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 교황권은 많은 사람들을 항상 인기를 끌고 다니죠. 그렇죠? 대단하죠, 이 인파들이. 이게 누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인파가 몰리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가시면은 하여튼 온 세상의 뉴스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집니다. 참 신기해요. 자, 그런데 17장 2절에 보니까 이 음녀하고 땅의 임금들이 함께 더불어 음행한다고 그랬어요. 임금은 오늘날의 이제 통치자들이죠. 대통령들, 총리라든지 뭐 이런. 근데 그래서 항상 이 로마 교회는 정치와 상당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정치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교회하고 정치는 같이 가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Church and practice separate or combine? Separate. Separate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갑니다. 항상 왕들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분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코스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무슨 짐승을 탔다고 그랬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붉은빛 짐승. 여러분, 붉은색은 뭘 상징합니까? 피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사람이에요. 이 피를 흘리는 단체예요. 피를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가.
거기다가 가만히 보니까 짐승이라고 그랬으니까 짐승은 뭐로 풀어라? 나라로, 정치적 세력으로 풀으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항상 이 정치권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컨트롤을 하죠. 뒤에서 컨트롤을 하고 함께 이제 일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홀로 하지 않고 정치권을 항상 동원을 한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3장 공부했습니다마는 두 마리 짐승 나오죠. 한 마리 짐승 짬뽕 짐승, 제가 얘기하는 짬뽕이라고 얘기했는데 알기 쉽게 로만 캐토릭에게요. 두 번째 짐승, 이번에 바다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뭐라고 그랬어요? 양, 그렇죠? 새끼 양. 나중에 용처럼 말했는데 그 미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로만 캐토릭이 이 미국하고 항상 조인이 돼가지고 마지막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이 그 얘기 아니에요? 왜? 정치권을 타고 놀아요. 그냥 미국을 갖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토릭하고 미국하고의 이 커넥션이 굉장히 강해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요. 이 예언을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관계가 점점 결속이 더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둘 사이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캐토릭이 싫어가지고 지긋지긋해서 캐토릭을 벗어나서 종교적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야. 근데 이제는 원수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요, 이제 캐토릭 국가가 거의 됐습니다. 그만큼 캐토릭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 국회의 3분의 1이 국회의원들이 이미 캐토릭 교인들이고요. 대법관 9명 중에 6명이 캐토릭 교인이고. 그래서 캐토릭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죠. 자, 그래서 짐승을 항상 타고 논다.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을 조금 보니까 용이야, 용. 붉은 용. 용이니까 하나님의 세력입니까? 마귀의 세력입니까? 마귀를 성경에서는 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용꿈 좋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꿈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 집에다가 용자 멋있게 그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용자를 잘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붉은 용을 가만 보니까 머리가 몇 개래요? 7개래. 뿔이 몇 개예요? 10개래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짐승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계시록 12장에서도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도 보고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도 봤어요. 이놈들이 합쳐진 거죠. 그렇죠? 사자머리 하나, 표범이라네. 곰머리 둘, 그 다음에 표범 4해서 6개, 그 다음에 용가리 머리 7 머리죠. 그리고 용가리 머리에 10개의 뿔이잖아요. 그 뿔, 그러니까 10개의 뿔. 그래서 7머리 10뿔. 요게 이제, 요 놈들이 다 이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나라가 연합해서 이놈들이 다 뭘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공략했던 단체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묶은 짐승이 로만 캐토릭이고요. 이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짬뽕 짐승으로 나오는 이 짐승이죠. 그래서 캐토릭 안에는 캐토릭이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안에는 이렇게 가지고 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을 한 몸에 다 지니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뭘 가져왔다고? 우상숭배.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에서 뭘 가져왔어요?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에서는 이상한 철학. 그죠?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행정조직체. 이걸 가져왔다 그랬죠. 이걸 한 몸에 다 어디서 가지고 있다고요? 로마 교회에 다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공격해 오는 거죠. 이게 붉은 용,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는 이제 조금 다른 해석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예언 해석가들 보면은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일곱 머리를 제가 지금 제일 먼저 설명했듯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일곱 머리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일곱 머리를 어디서부터 따지냐면 애굽서부터 따져요. 그래서 에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제국 로마, 그 다음에 교황 로마. 이렇게 해서 복합체가 바로 일곱 머리 열 뿔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우리 교과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과서, 우리 그 통신학교에 나오는 이 교과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딱 정하지 않고 학자들의 견해를 존중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다고 하는 것, 이럴 수 있다라는 것. 어떤 분이 이제 요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은 목사님 교과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목사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할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대부분 학자가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근데 저는 그 일곱 머리를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이렇게 하는 부분을 더 저는 성향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요. 그 여자는 이제 이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고요. 이제 오늘 이제 연결해서 공부하는 거는요. 그 여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7장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가 누구요? 그 여자가 누구? 윤면? 아니요. 바벨론. 이 바벨론을 얘기해요. 음녀를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옷을 입었는데 주로 무슨 옷을 입는데? 자줏빛 옷하고 붉은빛 옷을 입는데요. 먼저 그거부터 좀 생각합시다. 여러분, 자줏빛은 어떤 존재가 입을까요? 일반적으로. 로마 왕들이 자주 옷을 입어요. 로마 왕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거기 네로 나오는데 네로가 자줏빛 옷고 폼 잡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왕들이, 그 다음에 이 붉은 옷도 왕들이 어떤 예식에 할 때 붉은 옷을 이 동방 왕들이 또 입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옛날 로마 시대의 왕들이 입던 그 색깔을 즐겨 입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주색 옷을 입었죠. 여자가, 음녀가. 어떤 사람 또 이 그림을 보고 아우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 안 돼, 지금.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보는 거 아니고, 아주 누추한 거죠, 아주. 근데 이 자주색 옷을 누가 많이 입는가를 보시죠.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쪽 왼쪽에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교황 중에서 최고의 교황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폴란드 출신. 1978년에 교황이 됐어요.
이 사람이 굉장한 카리스마가 센 사람인데 이 교황입니다. 위에 사진은 자주색을 입은 거고 밑에 사진은 젊었을 때 붉은색 옷을 입고 제가 너무 많은데 이거 다 가져올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베네딕토 16세입니다. 이 교황 바오로 2세가 죽었을 때 뒤를 이어서 교황된 사람이 베네딕토 16세입니다. 이 사람도 보세요. 자주색 입고 그 다음에 붉은색 입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누구죠? 지금 현재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입니다. 자주색 있고 붉은색 있고 똑같죠. 예언에 나와요. 이 바벨론은 붉은색을 좋아하고 자주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교황권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라는 말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교황이라는 말은 교회의 황제를 줄여서 교황이라고 합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황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교회의 왕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킹 오브 킹스예요. 근데 이 킹 오브 킹스, 왕들 중에 왕이 예수님인데요. 교황의 호칭 가운데 황제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어요. pop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자꾸 가물가물하네. 그 중요한 저희가 있었죠. 큰일 났네. 펜티팍스 마시무스. 폰티펙스 마시무스. 이제 생각났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폰티펙스 마시무스. 폰티펙스 막시무스예요.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말은 옛날 제사장들이 사용했다가 로마 왕들이 사용했다가 교황이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교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호칭이 절대군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중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침없이 이 교황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사용해야 될 말을 이들이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어쩌다 하나 맞으면 갖다 우연히 뜯어다 갖다가 이렇게 맞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요 하늘색 글씨요. 뭐라고 그랬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아주 사치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온통 보석으로 몸을 꾸미는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부유하셨어요? 얼마나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여우도 제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제 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집 한 칸 없이 사셨어요. 예수님은 다 빌려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은 그의 것. 그 나귀 타고 할 때도 나귀도 빌려오신 거. 또 5,000명 먹이실 때 그 떡하고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도 어린아이 도시락 빌려가지고 하시고, 그렇죠? 해변에서 설교하실 때에도 베드로 배 빌려가지고 거기 앉으셔서 하셨고,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무덤도 빌려온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이죠. 그리고 세마포도 빌려온 세마포. 예수님은 다 빌려 쓰셨어. 가난해.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음녀인 이 여자 바벨론은 너무 부요해. 예. 그래서 보면은요, 이 교황의 각종 보석을 보십시오. 이게 3층 면류관이거든요. 왜 3층으로 썼는지 아십니까? 천상, 지상, 지하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에는 누가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천상의 왕이에요. 지상에도 왕이에요. 지하에도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참 기가 막힐 노래. 근데 온통 보석으로 꾸몄는데 요 3층 면류관이 말이죠, 가격으로 시가로 약 50억에서 70억에 사야 됩니다. 50억에서 70억. 대단하죠? 네. 엄청난 보석으로 꾸며고 다닙니다. 네. 이 교황의 보좌를 보면은요, 대단해요. 예수님은 그 거친 길을 맨발로 다니시고, 예, 기껏 탔어요. 작은 나귀 새끼 타고 가셨죠, 마지막에. 이 교황 행차를 보세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앉아서, 예, 완전 군림하고 다니는 거죠. 참 이러한 부분이 이제 겉으로는 뭐라 하냐면 평화의 사도 그러게 하고, 많은 캐토릭에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가난한 자와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캐토릭은 많은 곳에 자비를 베풀어요. 그것은 하나의 뭐냐면 연막이에요. 거기 안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은 아주 겸손하고 정말 빈민들하고 같이 하죠. 근데 이 전체적인 캐토릭을 움직이는 그 세력들의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건 교만이 하늘의 끝까지 닿은 거죠. 그거를 겉으로 이러한 많은 자선 사업으로 이렇게 캄프라치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캐토릭은 대단한 좋은 교회로 생각합니다. 아주 거룩하고 엄숙한 교회. 그래서 캐토릭은 전도 안 해도 막 가. 근데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은 완전히 엔티크라이스트예요. 예.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캐토릭의 엄청난 비리를 지적하고 나온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칼빈, 쥐잉글리, 존 낙스,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하고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황권은 엔티크라이스트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장로교회의 선구자, 교회를 세운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 다음에 루터 교회를 세운 사람이 루터예요. 그 다음에 장로교회를 또 함께 나름대로 세운 존 낙스라든지, 또 감리교회를 세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교황권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저 화려함 그 안에 그런 아주 악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개혁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개신교라는 말이 뭐예요? 개신교라는 말이 개혁된 새로운 교회란 말이에요. 고칠 게 새로운 신, 그 다음에 교회 교체예요. 그래서 새롭게 고친 교회, 어디서부터? 이 캐토릭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고쳐서 나온 교회가 일반 오늘날의 개신교회인데, 이제는 캐토릭을 완전히 우리 형님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캐토릭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들이 예전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바꿔놓은 걸 따라가고 있어요. 캐토릭도 이제는 개신교회들을 전에는 이단이라고 막 몰더니 요새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분리된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서로 짝짝꿍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짝짝꿍 서로 이렇게 서로 연합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좋게 연합을 해야 좋은 거지.
악한 사람, 악한 존재들끼리 악한 걸 가지고 연합을 하면 좋다고 그래요?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절대성이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여야 돼요. 기도 그것도 그거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마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교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주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불교로도 구원받고, 유교로도 구원받고, 마호메트로도 구원받고, 뭐로 가나 서울 간다. 그거는 세상이나 하는 얘기지요. 성경적으로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진리는 하나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일요일도 오케이, 안식일도 오케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오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가톨릭은 오류투성이야.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이렇게 보석으로 치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요. 하늘글씨입니다. 하늘색 글씨. 손에, 시작.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자가 금잔을 가졌어요. 금잔. 이 금잔에는 만국을 취하게 만드는 칵테일이 들어있습니다. 칵테일이 뭔지 아시죠? 칵테일. 막 뒤섞어 놓은 거죠. 예, 믹스해 놓은 거예요. 근데 바벨이라는 뜻이 뭐예요? 믹스 됐다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세상 거하고 섞어 놓는 걸 얘기해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아예 그냥 하나님 몰라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믹서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꼬박꼬박 속아요. 그렇죠? 네, 완전히 겉은 기독교로 포장을 해요. 그리고 안은 완전히 세속으로 빠져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하고 속된 거하고 홀리와 세큘라가 컴바인 되어 있는 게 바벨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 이유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항상 이렇게 함께 섞어. 네, 종교와 정치를 섞어. 그리고 온당 잡대한 것을 이 컵 잔에다가 집어넣어서 섞은 다음에 사람들을 만국을 취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거 마시면 그냥 취합니다. 얼딸딸합니다. 이게 그건지 저게 그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증한 물건들이 많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다 이 잔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가증한 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가톨릭이 섞어놓은 거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영혼불멸설. 이건 신앙에다가 헬라 철학을 섞은 겁니다. 예, 우리 사람이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런 부분들의 신앙적인 원칙에다가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뒤섞어 버렸어요. 예배는 예배야. 예배는 드려. 종교적으로. 근데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데 예배는 드리면서 안식일이 아닌 태양에다가 숭배를 하는 날인 태양의 날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섞어 놓은 것이에요. 섞어 놓은 거. 그 다음에 법왕무오설. 법은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름으로는 누굴 부르냐면 예수님을 불러. 하나님을 불러요.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무오하다. 여기 무오라는 말이 뭘까요? 무오. 배추, 무를 얘기하나? 무오라는 말은요, 오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을 무, 오류 오자예요. 그러니까 법왕은 교황, 법왕이 이제 법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법왕이라고 그래요. 예, 교황과 법왕은 똑같은 말입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대요. 죄가 없다는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가.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딱 한 존재밖에 없어. 누구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여러 군데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으시다.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히브리 4장 15절에 그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은 그러한 일을 다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는 모든 인간들은 모두 죄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가 다 있어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어요. 나 죄 없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황은 남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요? 교황도 우리와 똑같이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교황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죄가 없다는 말은 생판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법왕이 무호하다는 거예요. 사죄권, 죄를 용서하는 것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신앙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건 용서의 주권자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용서를 해요? 사제들이 용서해요. 신부들이 용서를 해요. 고해성사하러 가면은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하지 않고 사제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갖다 참남되다고 얘기하죠. 마리아 숭배는 해요. 근데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해요? 마리아에게 숭배해야 합니다.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버린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에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모태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 거기서 끝나야 돼요. 왜 그를 신으로 만드냐고요. 기도를 마리아에게 하느냐고요. 예수님에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디 성경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거 한 구절만 가져와요. 저도 마리아에게 좀 하게. 성경에 전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위하여 묵주를 돌리고 있어. 희한하네요. 아니, 왜 기독교에서 묵주를 돌리죠? 난 이해가 안 돼요. 예, 이런 일들이 다 가톨릭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요. 그 잔에다가 다 섞어서 칵테일을 만든 거죠. 예, 정말.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언제 그랬는가를 제가 가져왔어요. 364년에 안식일을 저주하고 그 신성성을 그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옮겨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예, 가톨릭의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옮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선언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이 의논해서 하나님 법 바꿀 수 있어요? 국회법인가? 국회의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바꿔버리게?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법을 바꿀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톨릭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종교회의에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안식일 이제는 포기한다. Forget it. 그리고 썬데이를 이제는 우리는 성일로 맞이한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예. 그럼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건가?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밑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회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밑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회의를 통해서 성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요. 지금도 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교회의 권위가 더 우위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위에 있어야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참남됨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뻐젓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자, 593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연옥설이 소개되었다. 연옥설이 완전 미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치 염라대왕에게 가듯이 영혼이 연옥에 가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국으로도 보내고 지옥으로도 떨어진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아니, 개인이 신앙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김덕순 집사님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김덕순 집사님이 신앙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남편이 김덕순 집사님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네, 우리 한정자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남편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되었대요. 그렇죠? 그래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당신 잘 믿어. 난 당신 발목 잡고 하늘 갈게. 그건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고 결코 신앙은 개별적인 거예요. 근데 연옥설은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마리아와 죽은 성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죽은 성자가 속된 말로 개뿔이 무슨 뭐가 있습니까? 죽은 성자, 그들은 웬만한 사람들을 다 성자로 만들어요. 베드로를 성자로 만들었고, 성 앞에다 세인트를 붙이는 걸 다 성자예요. 김대건 신부도 성 김대건 막 이렇게 나가죠. 성 앞에.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 사람에게 기도해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데. 예배가 아닌 제사로서의 미사가 드려진다. 미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 신들에게 했던 제사 방법이 미사입니다. 미사. 성경에 미사라는 말 나와요. 미사라는 말은요,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미사.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라는 말로 설명드렸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뭐냐면 크라이스트 미사라는 말이에요. 그걸 마스라고 하죠. 그래서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말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캐토릭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방 종교와 뒤섞어 가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한 날도 아니고요. 그날이 12월 25일이. 그래서 그날을 굳이 그날 예수님 탄생에 뭐 기억하는데 뭐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굳이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방 신들이 한 것들을 우리 따라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우리 재림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2세기 침례 대신 세례를 인가. 침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물속에. 이제 그 원리를 이제 다 말씀을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죽음을 의미하고 물속에 있는 건 장사 지내는 걸 의미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는 born again이 바로 이 침례로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갖다 물을 뿌리는 게 세례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세례의 원본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유아 세례를 시켜요. 세례라는 것은 뭐냐? 침례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를 장사 지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갓 태어난 아이가 물론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봉헌을 하는 겁니다. 봉헌.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유아 세례를 해요. 그건 완전히 미신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캐토릭에서 가져 들어왔어요. 아주 날짜, 저기까지, 연도까지 제가 다 소개하잖아요. 1090년에 운둔수사 베드로에 의해 묵주기도, 성모에게 드리는 기도가 고안됐습니다. 캐토릭은 예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결혼식 하면 한 1시간 이상을 한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그렇게 그걸로 이제 엄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뭘 만들어내냐면은 부처님에게 하는 그 묵주 돌리는 것까지 캐토릭이 가져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종교재판 세워서 다 잘라 죽여. 목 잘라 죽여요. 중세 1260년 동안 이따 여기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가톨릭에 의해서. 얼마나 죽었느냐면요, 이제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더 죽였어요. 약 8천만 명에서 1억을 죽였어요. 예, 엄청난 숫자를 가톨릭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면죄부. 면죄부 너무 유명하죠. 하늘 가는 티켓을 팔고 다녔다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큰 성당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백성들에게 돈 끌고 모으려고 이거 사면 하늘나라가, 네 부모가 천국에 가, 연옥에 있다가, 그런 아주 사기극을 벌인 존재들이죠. 또 고해성사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금서 목록으로 정했다. 금서라는 말이 뭐예요? 금서. 못 읽을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 이단으로 몰렸어요. 성경 번역을 못하도록 했어요. 라틴어 외에는. 이게 가톨릭이 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된 것들로 가득 칵테일을 만들었죠. 연옥교리, 그 다음에 교회 전통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선언한다. 같긴 뭘 같아요. 위에다 올려놨다니까. 1546년에는 영감받지 않은 경외서를 성경에 포함시켰다. 성경은 원래 66권, 정경이라고 그래가지고 66권, 캐논이라고 하죠. 66권을 이제 기도하면서 고대 학자들이 아주 선별해가지고 영감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도하면서 모아서 정경을 얘기한 게 66권입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여기다가 경외서라고 해가지고 다른 성경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서도 있어요? 도마복음도 있다고 그러고, 도마복음. 별 성경이 많아요. 그걸 또 경외서로 집어넣어서 성경으로 같이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가 성모 무구 시태설, 아이고 저도 잘 모르겠네. 성모 무구 시태설, 이게 뭡니까? 마리아의 몸에는 죄가 없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 원래 마리아가 모태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의 뭘 강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신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교황 무호설 70년 또 나오고요. 기가 막힌 1950년에는 교황 피우스 12세가 성모 몽소 승천설 시작해요. 마리아가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가톨릭의 이 존재는 이거는 너무나도 마귀가 만든 걸작품 중에 걸작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가톨릭이 이제 주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도에서 끌어나가는데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다 속아 넘어가니까 요한계시록에다 그 본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요. 정확하게 인지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공부를 안 하면은요, 몰라요. 일반 개신교인들 다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고 비밀이라 그러면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은혜롭지는 않네요. 은혜롭지는 않은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알고 그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이 서야 되니까. 모르면 판단력이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가 될 때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얘기해갖고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네, 오늘 방송으로 들으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적을 알고 또 우리의 아군을 알 때 이 전투력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선악의 이 대쟁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분명한 악과 선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 한 일례로 요한계시록 17장을 공부하면서 음료, 바벨론 이 큰 음녀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마귀가 영향을 주고 있는 잘못된 그 단체에 대하여 저희들은 미워할 뿐입니다. 그것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별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토록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설명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주님 저희들 본받아서 주님 일반 개신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오류에 아직도 빠져있는 영혼들을 향한 애정과 열정이 우리의 입술을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바꾸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